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 8주 동안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 정리하고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믿음이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경 책을 하나 정해서 성경 강해 시리즈로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는 그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또 무엇이며,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또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 저녁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찬양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과 성도의 삶 마지막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나누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그리고 믿음과 회개의 관계는, 또 믿음과 복음의 관계는, 또 믿음과 구원, 믿음과 행위, 믿음과 소망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 조금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믿음이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교회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죠. 열심히 있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모든 일에 막 열심히 참여하면 이분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내적인 것이라 우리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속을 다 들여볼 수는 없으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열심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에 가든지 그 일에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주방도 봉사하고 섬기고 목사님 뭐 할 일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십시오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열심이 또 열정이 항상 믿음과 결부되는 건 아니죠.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열심이 있지만 그냥 열심만 있다고 그게 다 우리의 내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열심이 있을 수가 있죠. 한동안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전혀 없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낙심한 경우도 있겠죠. 열심 또는 열정, 많은 일을 하는 게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고 많이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심리도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런 말도 하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라 그래도 그렇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또 그런 믿음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믿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또 믿음은 아니고요. 믿으면 또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항상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오해죠. 믿음이 좋을 때도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받고,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간증을 들을 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내가 원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또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그런 형통이 항상 믿음과 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뭔가요? 믿음의 본질은 뭔가? 첫 번째 시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계속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뭔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거는 나의 열심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는 거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이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너무 길어서 제가 PPT로 다 준비하진 않았는데 성경을 정말 함께 우리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부터 쭉 보면 13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는 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 1장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6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정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믿음은 나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이 우리를 향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가 믿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복음을 보고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가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줄 암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그대로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줄 수 있었느냐, 이 믿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설명할 때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줄을 믿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서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왔더니 흉년이 들어서 이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을 보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태가 다 끊어진 중에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그 이삭을 주신 것을 보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이때까지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죠. 이 요구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상들에게 자녀를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내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때까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 아들을 그냥 드려도 하나님 다시 주시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셨으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내가 다 이해되든 그러지 않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죽음을 맞이할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열심을 가지고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이게 믿으면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은 그냥 모든 종교에서 다 있는 믿음인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trust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과 이제 성도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접하는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지하는 것, 내 삶,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것, 그것을 트러스트,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피스티스라고 헬라어로 쓰는데,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이제 사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전가했다 그러는데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이미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들므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습관들이 다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계속해서 우리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때 보통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믿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수동태로 표현해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성령께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역사하시면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믿어져요. 어떻게 믿냐?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서 살려주시고, 죽은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해주신 것은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가 크레딧으로 우리가 뭔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신뢰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믿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놓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잠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 그 주를 믿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수단, 방법임과 동시에 또한 성도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수단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힘이심을 계속해서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듯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다니면서 뭐 설교하고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정도 성장하고 많은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양육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를 볼 때 기뻐하는 게 언제 기뻐합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 부모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만족합니까? 제일 되는 목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성경 가운데 핵심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주에 지켰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 신앙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냐?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말씀도 배워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말씀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든든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까? 섬김 가운데, 선교적인 섬김 가운데, 복음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거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섬김이 자랑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봉사와 우리가 섬김과 헌신의 올바른 성경적인 방법인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왜 우리가 말씀도 더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는가?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올해 이 기도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동일한 기도죠.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점점 풍성하게 해야 우리가 믿음도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개인적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 가운데 엎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죠. 예배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기도는 개인적으로 만나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개인적으로 하는 그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